네,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야고보 사도는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마도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도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몇몇 구절 가운데 하나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말로 이 본문, 이 헬라어 원어로 되어 있는 이 본문을 번역할 때 좀 매끄럽지 않게 이렇게 번역된 부분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요즘에 나와 있는 새로 번역된 성경책들을 읽으면 한결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성경, 이 성경이 번역이 잘못되어서 그러냐? 그런 것은 아니고, 왜 그런 차이가 나냐면 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 그 번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번역의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판, 또 지금 우리가 보는 개정 개역 성경, 이런 성경들은 가급적이면 직역을 하면서,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가 난해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간간히 의역을 하는, 즉 의미상 번역을 하는, 원문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간간히 내용이 좀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하기 쉽다 그러면 좀 의미상 번역을 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취하는데, 요즘에 나와 있는 성경들은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의역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직역을 주로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문맥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문장의 흐름이 조금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국어책을 읽는다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굉장히 좀 어색한 그런 문장이죠, 누가 봐도. 그러면 내 형제들아 했을 때 이 형제들은 누구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겠죠. 너희도 역시 그 형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된 우리가 했을 때 이 선생된 우리는 누구겠어요? 만일 이 너희라는 사람과 이 우리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 야고보서는 선생된 사람들한테만 쓴 글이겠죠. 자, 선생된 우리가, 자,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는데, 우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을 알고, 이렇게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은 다 선생님들이겠죠. 즉 가르치는, 지도하는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뒤에 가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너희라는 사람들이 선생이 다, 모든 사람이 다 선생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맨 뒤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도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말을 좀 질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너희가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수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너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려고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수량이냐 질이냐 이걸 놓고도 또 의미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의미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이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더 크고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저마다 다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자, 이 문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지도하는 직분, 가르치는 직분, 선생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선생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직분이 얼마나 책임감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부담감을 가져야 하는 그런 직분인 줄을 알고, 그 본질상의 두려움을 모른 채로 그저 외적인 모습만 보면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좋은 것들만 보면서 너도 나도 다 이렇게 선생이 되려고 하는,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려고 하는, 지도하는 직분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절 말씀에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 선생이 되지 않는다면, 특별히 여기에서는 어떤 선생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예를 들면 목사, 전도사, 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또 뭐 순장, 다양한 그런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도 나도 다 그런 가르치는 직분, 지도하는 직분을 안 하겠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이며, 그런 사람이 없다면 누가 배울 수 있으며, 그러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 곧 복음을 들을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 사도의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이 사도, 목사, 전도사, 또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직분이 얼마나 중한 의무를 가지고, 또 이 직분이 얼마나 엄중한 그러한 책임감을 갖는 그런 직분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냥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선생이 되려거든, 가르치는 직분을 맡으려거든, 그 직분이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책임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자, 오늘 오전에 말씀 사경회 때도 이 말씀을 나눴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저녁에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나오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심판. 말씀 사경회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못 들으신 분도 계실 테니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자면, 이 심판은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잘 보고 그 맥락 가운데 판단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불신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 곧 자기 죄값을 대신 예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은 장차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습니까? 자기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었던 그 죄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은 멸망의 심판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부류의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멸망에 이르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만이 임하는 심판인데, 어떤 심판이냐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인가, 책망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가,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상이 없는가, 그것을 가리는 하나님의 평가의 심판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야고보 사도의 형제들이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했을 때, 이 심판은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세월 살아온 그 발걸음을 우리 앞에서 다 돌아보시는 그런 심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르치는 직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가르치는 자에게는 더 큰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자를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더 큰 책임감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자 할 때에 맨 처음의 시작은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큰 부담을 안는 일인지,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어떤 직업에 대한 동경과 꿈을 갖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한 꿈을 가질 때에 그 어린 아이들이 그 학문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직업에 대해서 속속들이 연구해서 알고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 부담감과 이런 것들을 다 짐작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꿈을 키우는 경우는 없죠. 처음에는 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겉모습을 보고. 선생님을 꿈꾸는 사람들, 목사를 꿈꾸는 사람들, 또 전도사를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가르치는 직분을 꿈꾸는 사람들, 지도하는 직분을 꿈꾸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 겉모습에 반해서 그 꿈을 꿀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존경받고 또 인사받고 또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이 또 순종하고 따르기도 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나도 저런 직업을, 저런 자리에 또 올라가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일단 그렇게 꿈을 갖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그 직업을 이제 진지하게 나의 평생의 직업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 직업이 갖는 무게감을, 책임감을 깊이 느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이 직업에 있어서, 특별히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책임감과 의무감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재산을 증식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을 이용하고, 이러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 굉장히 위험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은 사실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체능, 이런 모든 분야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을 대표해서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을 한번 예를 든다면,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그 사람의 학력, 또 그동안의 정치 경력,
또 사상, 또 전과,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살펴봐야겠죠. 그런 경력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지만 파악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제일 정확하겠죠.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 만일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그 동기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은 정말 찾아볼 수도 없고, 자기가 권력을 갖게 되면 그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내고 또 경제적인 그러한 눈먼 돈들을 많이 벌고, 또 드라마나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대적하는, 자기와 적이 된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고 복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동기가 되어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거나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생, 즉 가르치는 직분, 또 인도하는 직분, 또 지도하는 직분, 이러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이 동기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이 선생의 제일 되는 동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가르치는 사람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이 설교 말씀은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말씀인 것 같다. 나는 목사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뭐 내가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선생이라고 할 때에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지칭하지만, 이것이 더 폭넓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모든 사람이 사실은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자, 요즘에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많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몇 번 환자, 몇 번 확진자, 몇 번 확진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어떤 경로로 이 바이러스가 전파됐는지 그 사람별로 이렇게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번호, 확진자 번호로 이렇게 쭉 했는데, 한 사람에서 이렇게 퍼지고 막 하면서 이렇게 그 관계도가 쭉 나오더라고요.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도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되고 누군가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일상에서 정말 이 옛날에 그 소설의 로빈슨 크루소처럼, 이 로빈슨처럼 정말 자기만 홀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곧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선생의 역할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들은 무엇이 동기가 되어야 하냐면, 그 누군가에게 내가 바른 길을 제시해야겠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바른 길로 인도함을 또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겠구나, 이게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전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생명길일 수도 있고, 내가 전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결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살아서도 안 되고, 우리가 우리의 말을 헛되게 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선생에 대한 내용,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우리 민족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김구 선생이 생각났어요. 김구 선생, 민족의 암흑기에 그가 국가의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사역하면서 그 무게감이, 그 사명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참 저로서는 감히 상상하기 힘듭니다만,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눈길을 걸을 때 이리저리 흐트러지게 걷지 말아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즉 훗날 다른 사람의 길잡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무게감을, 이러한 책임감을 갖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살 수 없고 우리의 말 한마디라도 헛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선생의 무게감, 이 선생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면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말에 관한 부분이고 혀에 관한 부분이죠. 이 얘기를 괜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선생들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모든 사람이 선생인데, 이 선생들 가운데 이 말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을 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에 있어서 나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말에 실수가 없고 말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듣기에 참 부담스러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리 각오해도 우리의 말의 실수가 계속되는 것처럼 이 말씀, 이 교훈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 들어야만, 우리가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실천해야만 우리가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 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보나마나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 모든 것은 다 길들여지는데, 육상에 있는 동물들, 공중에 나는 새들,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모든 존재들이 다 길이 들여지는데 무엇은 길이 들여지지 않는다?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말에 대한 교훈을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혀가 길이 들어져야 우리가 어떻게든 이 말을, 혀를 길들여서 말을 온전하게 해서 우리가 참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온전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텐데, 아니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구구절절 길게 반복적으로 말에 대한 가르침과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얼마 전에도 이 말씀 나눴었는데 기억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부자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유함에 은총을 내리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저렇게 의로운 사람인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그렇게 힘들다면 과연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것은 참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즉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의 혀를 길들일 사람은 결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길들일 수 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성령님을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성령의 이름을 붙여주셨죠. 무엇입니까?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의 혀를 훈련시키는, 절제하게 하는, 온전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훈련할 수 있을까?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인생이 혀에 달린 것이나 다름없다. 즉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말에 달려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고 말에 의해서 우리의 인격이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생의 세 단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상중하, 세 단계. 그 중에 맨 마지막 하급의 인생. 말에 의해서 결정되는 하급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그것은 어떤 인생이냐면 마음에 있는 죄성을 거침없이 말로 내뱉는 사람이 하급의 인생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들 가운데 가장 더러운 거라고 여기는 것이 뭐겠습니까? 한 글자의 한자로 말한다면 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소화한 다음에 우리 몸에서 소변과 대변이 나오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제일 더럽다고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몸에서 나오는 것들 가운데 소변이나 대변, 즉 음식을 먹은 다음에 나오는,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신 다음에 나오는 소변과 대변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정말 더러운 것은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곧 너희를 깨끗하게도 하고 더럽게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자기를 더럽게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일까? 아니,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말만 해도 정말 모자랄 판인데 왜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그런 말을 할까? 왜 그러한 추악하고 더러운 말을 할까?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죄성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지 못하면 저주가 나오는 것이고 욕이 나오는 것이고 더럽고 추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나 그 말을, 그 더러운 죄성이 말로 표현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으면, 다스릴 수 있으면 그 입에서 그 더럽고 추악한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로 구별되어지는 하급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 이 하급 인생은 죄성이 있고 상급 인생은 죄성이 없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죄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급 인생의 사람은 그 죄성이 말로 그대로 다 나타나는, 말로 다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급의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급의 인생이 있겠죠. 중급의 인생은 무엇이냐? 중급의 인생은 바로 야고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자, 중급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사람이 중급 인생을 사는 사람인데, 물론 여러분, 그 입에서
저주만 쏟아져 나오고 안 좋은 말만 쏟아져 나오는 것보다는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것이 낫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입에서 저주만 나오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저주만 내뱉는 그런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살든 말든. 그런데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사람인데, 찬송이 왜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찬송이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찬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믿어서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데, 거기까지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것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동시에 무엇도 나온다고요? 저주도 나온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즉 그 입에서 저주만 나오는 사람은 그런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셔요. 그래, 내가 좋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정말 그 좋은 무화과 나무를 심었더니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리는구나 하고 기뻐하시는데, 그때 마침 거기에서 또 악한, 썩은, 더러운, 추악한 열매가 동시에 맺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쉽겠어요. 차라리 내가 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돌감람나무예요. 그래서 돌감람나무라서 어쩔 수 없이 돌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는구나 할 텐데, 좋은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그래서 좋은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데, 그 중간중간에 나쁜 열매들이 맺히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아쉽게도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 중급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입으로 찬송을 하면서 동시에 그 같은 입으로 저주의 말이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보시면서 가장 안타까워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도둑질을 하신 분들 얼마나 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예수 믿고 나서 도둑질 하신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만약 몇 번 했다 해도 10손가락, 5손가락 안에 꼽을만 하겠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사기를 치신 분은 또 얼마나 됩니까? 그런 분들은 더 적겠죠. 물론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나는 자신 있다, 나는 자유한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 입에서 저주의 말과 악한 말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시기와 온전하지 않은 말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아주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언어에 있어서 중급 인생을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려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근심을 안겨드려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말만 제대로 해도, 우리의 혀만 제대로 제어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기쁨을 안겨드리고 걱정과 염려는 끼쳐드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꼭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중급 인생이 아니라 이제 상급 인생, 곧 그 한 입으로 찬송만 나오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저한테 직접 말로는 따져 묻지 못하지만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재미없는 인생입니까? 이렇게 속 답답할 때 또 욕도 좀 하고 흉도 좀 보고 또 뒤에서 수근거리기도 좀 하고
또 마음에도 없는 얘기지만 그래도 좀 안 좋은 말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속도 후련하고 재미있게 사는 거지. 어떻게 맨날 찬송만 하고, 어떻게 맨날 좋은 말만 하고, 어떻게 맨날 격려만 하고 그렇게 삽니까? 그런 인생 재미없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저에게 따져 묻는 분이 만일 계시다면, 아직까지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지만 만일 그렇게 따져 묻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이 언어에 있어서 상급 인생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일 정말 그 입에서 저주나 욕이나 비난이나 이러한 질투나 시기의 말을 하지 않는 상급 인생의 삶으로 그가 업그레이드 된다면 그런 말을 했던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거예요. 어떤 종류의 저주의 말도, 어떤 종류의 험담도 결코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지 못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증인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면 우리의 양심이 증인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괴로워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염려와 근심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상급의 인생,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급 인생의 사람, 상급 인생의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말이 찬송이자 기도인 사람. 그의 말이 그냥 그가 하는 말 자체가 찬송이면서 기도인 사람. 그래서 그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이 말에 온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의 상급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아직 온전히 그런 단계까지 오르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단계에 이르도록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누가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발을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감히 그 단계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만, 그러나 성령께서,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언어의 상급 인생에 도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 왜?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을 누리는 그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선을 행하는 우리의 생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의 생활,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힘을 받아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처럼 그냥 은혜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은혜로 얻는 것이지만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거룩한 생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 우리가 성숙한 경건한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미약하고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누가 도우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알면 안 돼요. 우리가 받는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내 공로로, 내 선행으로 얻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의 언어 생활, 나의 그 거룩한 경건한 생활, 이런 것은 예수 믿으면 저절로 되는 걸로 생각하면 이거는 완전히 반대고 이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말을 제어하고 우리의 행실을 가다듬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뒤를 따라서 많은 이들이 우리를 쫓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생명의 길을 걷도록 우리가 우리의 족적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남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직 언어 생활이나 경건 생활이 아직 많이 미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의지가 약해서 많은 유혹에 죄성에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가 열심히 힘을 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상급 인생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써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말과 행실에 온전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작심하고 노력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